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호두를 주실 때에 그것을 까서 주시지는 않았다. 호두를 까서 너 먹기 좋아 쏙 넣어준 것이 아니라 딱딱한 호두를 깨고 껍질을 깨서 먹을 수 있는 그 수고와 이 땀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썼었어요. 모세를 썼었지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에브라임 지파인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소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후계자의 훈련을 감당해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구원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호세아라 했던 이 여호수아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제 고쳐 부르는 게 민수기 13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름 가운데 하나님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은 없었는데 여호수아 이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최초의 이름인데 아마 모세는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아주 귀하게 쓸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게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불렀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말하면은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예수라고 적었어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생 여호수아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참고 말씀 넣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어떤 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이 사명이 있는데 네가 정복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방법은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네가 가나안 땅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꾸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 말씀과 같을까요? 어디 말씀하고 많이 닮았어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예. 이 시편 말씀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 이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딱 문을 열어서 쫙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시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다른 어떤 우리 얼마나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그 너희가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고 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일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네. 전도할 때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마음대로 아마 마음대로 다 되셨으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다. 네. 내 생각대로 다 되었으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있는지 모를 건데 그런다 우리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너는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어떤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속적으로 암송하시고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암송하셨습니까? 아이고 맞네요. 이번 주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셨습니까? 바빠서 고마워. 그랬는데 이것을 자꾸 붙잡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정복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분배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 단어는 따라가겠습니다. 정복과 분배다. 놀라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뜻을 알았던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스스로 나오죠. 스스로 나와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오늘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뭔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우리는 지금 큰 민족이고 큰 기업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땅은 너무 좁다. 너무 좁아서 우리가 같이 기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것은 어떤 숫자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가진 힘과 어느 지파보다도 우리 지파는 위대하고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적인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그럴 만도 해요.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쪽에 다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서 요셉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월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이 므낫세 지파는 땅을 정복하고 나가 싸울 때에 맨 선두에 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힘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또 자신들에게 이 우월하다는 이 특권,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에브라임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 가면서 10지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산지만 줍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지도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볼 때 중간에 있는 아주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역사가 좀 있는데 요단 서편이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동편 땅을 너무 목초지가 좋고 아름다운 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땅을 조금 분배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받지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네.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것 같지만 뽑히도록 작정하시고 결과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 것이 좋지 않아서 자기들 것은 이 형편없는 땅이다,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개간하려거나 정복하려거나 노력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잠시 앞으로 가서 보면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노력하여서 개간하여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삼아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12절에 한번 보면 17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들은 지금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좋습니다. 더 넓은 땅을 주시오라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들에게 부탁한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쫓겨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정정정 와서 우리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이렇게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낼 마음이 없네. 그래서 결심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뺏기듯이 같이 살면서 용토가 나가니까 자기 땅을 줬죠. 그러면서 지금 요셉 이 지파가 요수에게서 와서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 작은 기업만 주십니까?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신 거죠. 이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해결책을 줍니다. 우리 그 해결책이 15절인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참
참 이럴 때에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들도 있는데 힘 있는 또 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호수아도 힘 있는 지파가 와서 우리에게 더 주시오 하면 지도자에서 참 애매하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또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정해줘요. 내가 큰 민족이 됐다. 그 인정한다. 큰 민족이 되었는데 너희가 받은 땅이 좁으면 너희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하여서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있지 말고 그 땅을 개척하여서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이 개척한다는 건 나무를 베고 이거 개간을 하여서 너희의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결책을 줍니다. 지도자가.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걸 감사함으로 받았을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뻗댑니다. 뭐라고 뻗대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들은 불평하기를 더 빨리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이 땅은 그 골짜기여서 그 산지는 골짜기여서 우리가 거주하기가 너무 좁다. 넉넉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그 가나안 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까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싸우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베스안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 하면 휴식의 집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후가 좋고 여러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로 가는 교역하는 상인들이 여기 와서 쉬어요. 그래서 많은 발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많은 전쟁이 나요. 왜 많은 전쟁이 나냐 하면 이곳은 이제 곡창지대거든요. 비옥하고 땅이 좋아서 양식이 많이 나니까 예전에 뭐 양식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이 양식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전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에는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다. 이스라엘 빵 바구니 날 정도로 비옥한 땅이거든요. 이렇게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개간하기보다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는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저거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뚫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더 좋은 땅,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눈에는 보기도 그래도 뒤에 지나고 보면은 가장 좋아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의 눈으로 보니까 할 수 없는 일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더 좋은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땅을 주셨는가, 얼마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또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전진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 아까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경쟁이었던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나에게 지금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쫓아내리다 해서 유다 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다 받지만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좋은 환경, 더 수고하지 않는 것,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특혜와 우리의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좋은 거 주고 나에게는 왜 이것만 줍니까? 라고 혹시나 한 주간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냥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바운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방법들을 찾대요.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은 들은 자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들에게도 유익되지가 못했어요. 광야에서도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 이 말씀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이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히려 유익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과 그 말씀을 함께 섞이지 않도록 함께 섞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계속적으로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두렵다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죠. 너희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거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개척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비뽑기는 우리가 하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환경, 여건, 이 기업을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순종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나가서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가서 개척하라 했을 때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개간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호두를 다 까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이 마음의 심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할 수 없습니다고 핑계할 때에 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그 지파의 요셉 족속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큰 민족이지 않느냐. 너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도 있는데 너는 가서 개척하라라고 다시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이 큰 권능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이제 코아흐 이렇거든요. 코아흐인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능력, 권능.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 할 때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바위로 계란치기. 바위로 계란치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는데 이 계란이 아니라 계란처럼 생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면 바위에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밀고 나가는 거 그냥 내 힘이 아니고 말씀이 좋아졌을 때에 그 말씀을 지해서 이 도전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것을 계란으로 보면서 바위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그 계란은 그냥 계란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 계란처럼 생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집어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하나님 어찌나 속이 시원하셨던지 다윗이 던졌다고 넘어가겠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꽉 잡아서 하나님이 근데 골리앗 이마에다가 콱 아멘. 그 뻥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잡아가지고 자기한테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목을 팍 빼니까는 그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눈이 꽉 멀어서 쟤가 누구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참 안타까운 건 이것을 여호수아만 보고 갈렙만 봤을까요? 요셉 지파도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면서 같이 보고 같이 느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실 때 항상 가룟 유다 빼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항상 가룟 유다 빼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교육했을까요? 다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기적 현장에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따로 놀았을까요? 자기 마음의 욕심, 자기 마음의 탐심, 자기의 생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지금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살림이라 할지라도 상관이라고 해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개척하라? 따라서 네가 해라. 여호수아님 전쟁 잘하시잖아요. 저 좋은 땅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이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수풀이 우거졌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이것을 개척하라. 네가 해라. 이 개척한다는 말은 베레타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바라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나무를 자른다는 뜻이고요. 나무를 베서 넘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꾸고 조성하여서 그 땅을 살만한 거주지로 개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고 주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도저히 못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변명일 수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 왕이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다 막대기 들고 땅땅하고 그럴 때에 이 철병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드디어 이 야빈 군대장과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기송강으로 옵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에게 나가라 그러죠. 근데 바락은 뭐랍니까? 당신이 안 나가면 나 무서워서 못 갑니다. 이러는데 이 선지자가 이 바락이 그래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시스라를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너는 일어나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 이제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힘을 내고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시스라와 맞서서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15절. 사사기 4장 13장부터 이렇게 있는데 철병거 900대를 몰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사사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라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이미 이 시스라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온 이 시스라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이 시스라는 오히려 철병거가 짐이 되어서 오히려 내려서 도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비를 막 내리게 하는데 이 철병거가 굴러가겠죠. 굴러가는데 비가 막 내려서 땅이 실퍽실퍽해요. 바퀴가 땅에 박혀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이제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기손강으로 이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칼날로 혼란 속에 싸우다가 막 떠내려가 혼란스럽게 해요. 이 혼란하다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 말이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의 홍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갔는데 바로가 특별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 이스라엘 잡아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머니도 지나가고 어린아이도 지나가고 낙타 양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철병거가 왔을 때 물을 싹 모아가지고 혼란해서 막 다 바퀴가 다 빠지게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혼란을 지금 이 시스라와 바락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시스라가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꼭 영화 같아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장자장 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신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산이 쪼개실 것인데 하늘에서 우레로 바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에게 안 좋은 환경, 또 힘든 환경, 불가능한 환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를 경험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내가 너의 아빠로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결국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예, 그 야벨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서 가서 도망가서 아내 집에서 가서 누웠는데 야일의 아내, 헤벨의 아내. 말씀 볼까요? 제가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4장 24사기 4장 21절. 예, 시작. 그가 깊이 잠그니 헤벨의 아내 야알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막 도망온 이 시스라를 맞아들여서 잘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유도 막 줘요. 그리고 잠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무서워요. 장막 말뚝을 손에 가지고 방망이에 들어가서 간전을 딱딱해서 이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런 것들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가 나가서 그
그 땅을 개척하여라. 가서 싸워라 했을 때에 싸우는 신용만 해도 누가 가서 싸워주실까요? 예, 이 갈렙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스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예, 요셉의 하나님이 돼서 싸워주실 건데, 예, 이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죽으시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오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어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는 분이시죠.